우리가 지난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언약이 왜 피를 요구하는지, 또 고대 팔레스타인의 언약에 대한 부분과 아브라함의 언약과 또 율법의 제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약 1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이스라엘 유대인들 사이에서 알게 하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예수님을 알게 하시려고 먼저 동물 희생과 장막과 성전 숭배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제사를 예표되고 애견하게 하셨습니다. 이 성경의 기자는 23절에서 성막과 그릇과 유물이 모두 하늘에서 훨씬 더 큰 실제의 사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 제도가 영원한 하늘의 성막에서 그것들을 나타내기 위한 작은 모조품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본들, 모조품들은 송아지와 염소의 제사에서 나온 피로 의식적으로 깨끗해질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모세를 통하여 허락하신 첫 언약과 장막을 통한 희생 제사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모형들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물의 피 흘림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형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늘에 있는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형이 아니라 진짜 하늘에 있는 것들은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그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로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자기의 죄도 사해서 하나님 앞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는 모형이었습니다. 그 모형은 하늘에 있는 진짜 성소,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작은 예표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 장막,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보다는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더 나은 희생, 더 좋은 제물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음으로 모든 사람을 위해 희생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의 큰 제물은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여러분, 성소는 하늘의 그림자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림자 놀이 해보셨지요? 이렇게 후레쉬를 이렇게 비추고요, 벽에 밝은 후레쉬 장면이 나오면 그 앞에 이런 모양을 갖다 대면 월월월 하면서 이건 개야 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독수리가 날아간다 애들 데리고 그렇게 해보셨잖아요.
이게 진짜 개는 아닙니다. 진짜 독수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림자로 비춰지는 겁니다. 하늘에 진짜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계신 곳이 저 하늘 천국에 있었습니다. 성소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라 그 그림자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도록 그림자로 보여지게 한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할 때에 내가 거기에 있겠다라고 하지 않고 내 눈과 내 귀가 거기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늘에서 내가 듣고 그 땅을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그림자인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은 여전히 하늘의 성소에서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그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의 사역을 비교하면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우월하며 예수님의 제물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그림자인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지상에 있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 보좌로, 하늘에 있는 진짜 성소로 부활하여 올라가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대제사장은 해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인간의 손으로 지은 성소로 들어갔지만 우리 예수님은 한 번의 속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죄를 해결하시고 영원한 제물이 되셔서 하늘 성소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제사는 1년마다 계속 반복되었으며 매번 다른 희생의 제물에 피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러나 구속을 위한 우리 예수님의 희생은 영원한 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복해서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24절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희생을 하셨는가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 모형에서 제사장이 지성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처럼 예수님은 바로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라고 말합니다. 과거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희생의 제물을 들고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그곳으로 나아간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성소가 아니라 하늘의 성소로 자신의 희생의 피를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라는 말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먼저 우리의 죄의 용서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가운데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과거에는 대제사장만이 구속과 희생의 제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주하신다라고 생각했던 임재의 상징인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과 같이 되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의 죄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과거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의 휘장을 지나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휘장이 하늘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우리도 이제 담대하게 하늘 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죄 용서함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은 누가복음 5장 32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죄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죄로 더럽혀진 존재였고 하나님 앞에 환영받을 수 없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불순종한 그러한 사람들이었고 하나님과 이미 멀어진 사람이었으며 원수되었던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사를 아는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수되었다라는 표현은 죽을 수밖에 없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합니다. 순결합니다. 그분은 완벽하게 의롭고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고 절대적으로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의 전체의 말씀은 그토록 위대하고 거룩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더러운 사람들을 어떻게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인가를 여러 가지 방면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절대적으로 완전하셨습니다. 그 죄를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는 희생의 제물이 필요했고 하늘 성소로 나아가는 온전한 더 나은 희생은 바로 그리스도의 희생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저주를 대신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은 자라는 그 율법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26절은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하나님과의 교제에 들어가라는 부르심을 들은 모든 죄인들을 깨끗게 하시는 큰 희생에 대한 설명으로 끝이 납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는 이 희생의 네 가지 측면을 언급합니다. 9장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26절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성경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이 위대한 일을 반복하지 않고 단번에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의 이 희생이 너무나 커서 창세로부터 과거에 구속된 모든 사람이나 미래에 구속될 모든 사람을 위해 반복할 필요가 없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희생이 너무 크고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희생의 제물이 되기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또한 26절은 그가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 끝에 나타나실 것이다가 아니라 나타나셨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 말세다, 세상의 끝이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역사는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구원의 역사가 바로 성취되게 된 것입니다. 과거의 옛 언약은 사라지고 우리에게 다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새 언약이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처음 오심과 또한 재림은 성경의 역사 끝에서 하나의 폐회 행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광은 그의 오심과 죽음이 역사를 끝내는 결정적인 행위라는 사실로 보여지기 때문에 역사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에, 그가 세상에 오셨을 때에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는 것입니다. 26절은 그리스도께서 다른 사람의 피가 아니라 자신을 희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주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그의 희생은 모두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귀하신 분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희생하신 것입니다. 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깨끗해질 수 있도록 그분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간혹가다 어떤 사람들은 내 죄와 더러움이 어떻게 용서될 수 있는가라고 되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의 피와 희생의 가치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아무리 주홍과 같이 붉을지라도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로 보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눈과 같이 희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6절은 그리스도께서 죄를 없이 하려고 자신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죄의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죄가 처리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희생으로 죄를 처리하셨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든 죄는 바로 용서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말씀으로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여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여러분, 저는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오늘은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말을 우리는 마치 협박이나 또 공갈처럼 많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며 죽은 다음에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이 있으니까 똑바로 믿으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구절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불가항력적이고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마지막에 오신 목적은 인간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함이며 재림의 목적은 자신을 바라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하면요,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희생의 제물을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그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모든 직무를 마치고 다시 백성들 앞에 나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십자가에서 드려 그 희생을 가지고 하늘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사장이 다시 지성소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반드시 죽게 되고 그 죽음 다음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믿으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 때문에 내가 하늘에 희생을 가지고 올라갔고 그리고 기다리는 백성들을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구절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열려진 제사함의 효력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나타납니다. 구약의 제사는 손으로 만든 성막이라는 특정한 장소에서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심으로 장소의 제한이 사라졌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을 단번에 제사의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부활하시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중보의 일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기를 바라는 자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 두 번째 나타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오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를 하늘의 장막,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오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의 희생으로 담대하게 하늘 장막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피의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이제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기자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장막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구약의 역사의 책의 내용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고 그 중보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밖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숨을 죽이고 기다립니다. 제사장의 방울 소리가 한동안 나지 않으면 백성들은 초조해하며 어쩔 줄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제사장의 인기척이 들려오면 백성들의 한숨 소리가, 안도하는 그 한숨 소리가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의 용서함을 가지고 나아오기를 그렇게 고대하며 그 성소 앞에서 기다리고 서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의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러분, 얼마나 주님을 바라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말세 때에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성소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거룩한 지성소로 들어간 예수님을 잊어버린 채 세상의 일과 세상이 주는 만족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주일날 불렀던 찬양이 계속해서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며 넘어져도 오직 주만 찬양하겠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